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빛이라 하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에이고 에이미가 요한복음에는 7번이나 학자들이 찾아놓은 게 있죠. 모르겠으면 제가 봤을 때는 7개 훨씬 넘는 것 같아요. 에이고 에이미라는 헬라어 뜻은요, 나는 무엇이다 하는 뜻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여기 이렇게 얘기할 때 요한복음 속에 교훈이 시작되면서 여기 5번째 교훈입니다. 이 앞에 지난 시간에 우리 본 거는 나는 생명의 강이다. 이것도 아무나 못 이야기하죠.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이 땅에 오셔서 에이고 에이미를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 생수의 강이 뭐냐? 그 생명의 말씀이 되죠. 말씀은 진리니까. 진리를 또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경이니까 밑에도 이야기합니다.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했죠. 그 지난 시간에 생수의 강이라 이렇게 할 때 생수의 강은 성령이, 우리는 생수의 강이 없이 못 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어줘야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수의 강 이렇고 성경이 해석하기를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다. 지금도 우리가 많이 바라죠. 그러면서 건너가서 8장 12절로 넘어가면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가라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못 믿겠다. 네가 어떻게 빛?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면은 이 중간에 무슨 일이 또 있었느냐.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 잘 아는 대로 간암 중에 잡힌 여인이 와서 예수님한테 시험하려고 잡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판결하는가. 거기에 양도논법입니다.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돼 걸리게 돼 있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 그 땅바닥에 글을 써서 보게 하고 죄 없는 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결국 끝에 가면은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요게 이제 팩트가 되겠죠. 이 여인이 간음하는 죄를 지었을 때 그 당시에 법의 기준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렉스 탈레오 하는 동행보복법이. 그러면은 손으로 도적질을 하면은 손목을 잘라버려요. 눈으로 잘못 봐도 눈을 빼버려요. 그래서 죄를 원천적으로 시작했던 부분을 잘라내고 난 뒤에 시작하는 거예요. 이 법은 지금도 사우디에 가면 그런 법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 이해한 거죠. 동행보복법이라는 건 우리 성경이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 하면 죽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방법입니다. 예방법.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거를 하면은 소목 잘라버리고 다리로 범죄하면 발 잘라버리고 이러면 왜 합니까? 그런 그 예방법이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가 어렵다, 쉽다 자꾸 이야기하지만 아니죠. 어떤 그 법을 앞에 두고 그 법을 나를 맞춰봤을 때 내가 죄를 졌다 하면은 반성을 해야 되는, 회개하고 돌아서라 하는 거죠. 하지 말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방법의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때 유대인들은 이걸 잘못 받아들여서 정죄의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8장 1절입니다. 예수님 감람산에 가시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도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고 시험대에 올린 겁니다. 이 아이템을.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이렇게 하죠. 이게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잡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니까 이런 건산을 만들어가 스스로 죄짓도록 만들어갖고 그게 핑계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거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아시니까 못 속죠. 속을 수가 없잖아요. 아직 때가 이르기도 안 했고. 그게 그러면은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팔려지고 새벽에 잡힐 것 주님이 다 아시고 그렇게 잡혔잖아요.
그게 때가 되니까 잡힌 겁니다. 이건 때가 안 됐으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했는데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무슨 글이냐, 이건 우리가 성경이 알려주지 않으니까 우리 해석을 못합니다. 무슨 글을 썼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통용할 수 있는 무슨 글을 안 썼겠습니까? 아람어 일부를 쓰면서 어떻게 했겠죠. 그렇게 했더니 그게 목적은 그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한번 쳐봐라. 이렇게 하니까 가슴이 뜨끔하죠. 스스로 죄 없다 하고 깨끗하게 산다 하고 율법을 지키고 산다 하고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이렇게 살아도 스스로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에 회개하는 기구가 없으면은 매일같이 우리 죄인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조속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산다 이렇게 하잖아요. 시편에. 그러면은 아침에도 회개할 거리를 찾고 또 저녁에도 자기 전에도 회개할 거리를 찾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가르쳐준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 했으니까, 그래서 눈으로 마음으로 발로 행동으로 입으로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나 하고 돌이켜보고 그 부분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다시 일어납니다.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것도 역시 무슨 글자를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종교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글을 쓴 것 같아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죄 있는 상태에서 남의 죄를 보고 이제 예수님 비유했죠. 눈에 들보 비유를 했잖아요. 자기 눈에 들보를 빼지 않고 남의 눈에 들어가 있는 티를 보고 죄가 크다고 보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쩌면은 모인 무리들에게 자신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막 했겠나. 그러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봤을 때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면은 뭐 간음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둘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안 있었겠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느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렇게 휘말리지 마라. 그러면은 죄를 안 짓고 살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밑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진리가 우리를 비춰줘야만이 죄에 대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죄를 안 짓고 살려고 바둥바둥 살아도 곤란한 거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앞에 이 여인의 문제가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 속에 걸려 들어온 거죠. 이 사건이.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증거를 잡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자료가 된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나를 믿는 자는 영생도 얻을 뿐더러 이 땅에서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단다. 법을 지킨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한다, 함께한다 하는 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하여튼 가룟 유다 죄를 짓긴 짓더라. 그거는 정한 대로 간 거고, 가룟 유다가 죄를 지은 것은요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 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요. 그 제 곳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는요 예수 처음 믿을 때 보세요, 껍질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잖아요. 가라지 알곡이 있잖아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잖아. 그러면은 그 속에 양이 돼야 되는데 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은 끝에 마지막에 제 곳으로 돌아갈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은 정도가 아니죠. 양으로 바뀔 수 없으니까 염소가 양으로 바뀔 수가 없잖아요. 태생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제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출발한 곳, 처음 시작한 곳에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자기를 예수님을 따를 때 세상의 말뚝에다가 자기를 묶어놓고 늘어나는 고무줄을 갖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가 별 재미없어.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계산이 빠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죠.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이렇게 회개하고 따라왔으면 좋았을 건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자기는 잘 그렇게 하고 간 거죠. 갔는데 제 곳으로 갔다 이렇게 지옥으로 갔다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제 그 또 빛이라서 하니까 듣는 사람 속에서 아이고 무슨 또 빛은 빛이고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내 증거가 참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알았다는 사람이 증거 대줄게. 1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증거를 제시해주면 우리가 들었을 때 아 이분이 빛이 맞다. 에고엠이 맞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맞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야기합니다. 제시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느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무슨 비평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어떤 비판에 대한 좋은 기능도 있지만은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능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기능이 있는데 그게 잘못 사용되면은요, 넘치게 사용한다는 넘치게 사용하면 자기를 더럽힙니다. 너무 남을 비평하려 하지 말고 너무 알라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 분석하고 우리가 조심할 정도, 경계 정도의 선에 어일 정도는 놔두면 되는데 그걸 자근자근 씹어갖고 아주 악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거가 참되다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한다. 이렇게 한다고 또 알아듣겠나? 예수님 혼자 계시는데 하나님 성부와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시거든요.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여도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낀데 오묘한 말을 하죠. 보이지도 않는데 자꾸 주님 앞에서 자기는 당신을 보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다. 성령과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한다. 자기 말고 또 있다는 거예요, 뭐가. 이 질문을 갖다가 제자 중에 빌립도 이제 하거든요. 질문을 하잖아요. 빌립이 질문할 때는요, 저 뒤에 14장인데요. 시간이 벌써 이제 주님이 십자가 칠 때가 다 돼가요. 이 예고님 이야기 다 하고 13장이 목요일 날이거든요. 그러면은 금요일 날 잡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14장에 와서 3명의 제자들이 질문을 해, 질문을 하는데 14장 5절에 보면 도마가 가로되 주여 하면서 질문 하나 하고요. 8절에 보면 빌립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유다 말고 유다가 질문을 해요. 이 세 사람의 질문인데 오늘 시간이 우리가 많지 않으니까 못하고 빌립의 질문을 한번 봅시다.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벌써 3년 반이지 않는데 다 됐는데 주님 올라가지 다 됐는데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줄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어쩌면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이 의구심을 깨려고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거 아닙니까? 100%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2000년 전에 똑바로 3년 동안 지켜본 것을 기록해놓은 책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영서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믿게 된다는 것은. 그럼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우리는 믿어져서 이걸 믿고 있지. 우리가 믿지 않는 가운데 이걸 읽어보면 참 그 괴괴한 이야기를 한다. 헷갈리는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는 지금 예수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난 뒤에 성령이 내한테 임재가 된 겁니다. 임재가 되니까 그 이후로 목사님들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그게 참 믿어지고 말이 이해가 되고 읽어보니까 또 맞고 이런 것들이 계속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진짜 도의 전문가가 그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이잖아요. 전도의 전문가가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완성된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전해주면은 그 속에 자기에게 애정론에 의해서 구원되어서 어느 때인가 교회에 앉아있었더니 어떤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믿어지도록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 같더니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이해하고 듣게 내 스스로 그를 믿어지게 하도록 그리고 이 글이 믿어지는 겁니다.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방법을 하나 더 제시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약속입니다. 약속. 정말로 우리가 확실히 믿어진다면은 그냥 구한다고 해서 지금 오늘날처럼 그럼 구하라고 구해야 되겠다 하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2개를 필요해요. 2개. 꼭 2개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국에 큰 건물 하나 썼다. 저것도 내가 등기를 넘기줘야 돼. 맨날 이런 기도하면 그거 헛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에 충실하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충실하게 산다는 것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죠. 그게 구약에서는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네 말을 듣겠다. 이렇게 말해요. 신약에서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겠는데 우리는 신약에 사는 사람인데 성경과 함께 동행한다는데 매일 내 유익한 것 구하는 거라. 그런데 보세요. 남을 축복하고 내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한다면은 하나님 지켜보시고 계시면은 알았다. 네가 뭐 필요한지 내가 안다. 구하기 전에 내 구할 바를 알고 있다. 해결되는 거죠. 이런 우리 믿음의 성숙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평생을 우리 어머니 때부터 비나이다는 그 토속신앙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안착했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갖다 빌면은 하나님께서 성반. 불쌍해서 조금 봐주는 거 말고 진짜 우리가 응답받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은 진짜 제대로 성경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 성경대로 하는 것이 빌어도 제대로 빌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13절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시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네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런데 어떻게 구약 성경을 다 떼내버리고 신약 복음서 복음 안에다가 요절 몇 개만 외워갖고 그것과 구원받으려고 삽니까? 물론 구원은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건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 신구약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령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삼위일체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 모티브를 성경 속에 찾아가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뒤에 보혜사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는 거죠. 16절에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나를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것은 구원의 확정을 짓는 건데 그게 불세례인데요. 그게 불세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리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다. 그 진리에 자꾸 부정하며 반대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부정 안 맞는 겁니다. 왜? 그 속에는 보혜사 성령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다면 반드시 설교자의 말이 아니고 설교자와 함께하는 보혜사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해석해 주는 말씀들이 서로 화답하여 맞아지는 그때 아멘하는 아멘. 내가 인지적으로 그 말이 옳은 말씀이다 싶을 때 그 말도 아멘 한다면 맞지만 조금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 속의 영과 설교자의 영이 화답하여 커뮤니케이션이 될 때 아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다시 증거하라 했죠. 13절에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가 참되지 않다. 그러니까 참된 증거를 내가 설명할게 하면서 이 증거를 하나 이야기한 겁니다. 21절부터는 또 두 번째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여기 지금 현재 음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시험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직언하는 겁니다. 너가 그래서 저거 못 온다. 유대인들이 가르되 저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기가 완전 동상이몽 방향이 완전 다릅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 동상이몽이 많습니다. 이게 양이 되어 있는 염소가 되어 있고 알곡이 이렇게 되니 가라지가 되어 있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데 그럼 내가 다 책임진다 하는데 매일 나와갖고 자기 필요한 거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그 거머리 딸처럼 전도서에 그런 말 있죠. 이거 내라 저거 내라고 이렇게 하면 그게 비나이다 종교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구약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유전을 지키고 살은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데 앞집 장로님 뒤집 권사님이 가르쳐주는 그 믿음이 성경에 있는 믿음 같으면 그걸 따르고 성경이 없으면 잘못된 거다. 그런데 대개 우리가 전도받을 때 자기의 신앙의 어머니 같은 아버지 같은 이런 분들이 전도해준 분들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가르쳐줄 때 샤머니즘이 섞여 있는 걸 가르쳐주거든요. 예수 무당 비슷하다 이렇게 가르쳐놨거든. 올바르게 성경을 안 가르쳤잖아요. 내 전도한 사람이 날 성경 가르칩니까? 아니죠. 그런데 어째 끌려왔는데 보니까 성경을 잘 가르치려고 예수는 목사님을 만났으면 그건 그 사람은 다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 아니고
또 목사도 역시 사모니즘을 바탕으로 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목사가 되면은요, 내 친구들이 그런 목사들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진짜 곤란해지는 겁니다. 천국 가려 가까이 왔는데 천국은 자꾸 멀어지는 거라.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하시는 이가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이고 그 진리의 본체인 것을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그러면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리송합니다. 앞에 유대인들이 25절에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처음부터 언제? 태초부터.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말하여 온 자다. 이거 수준이 안 맞죠 지금.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들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유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말들을 대언하고 있잖아요. 대언하고 있는데 그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신약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옛날에 했던 말이지 구약에 있는 이야기라고 해줘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말 인용한다는 것은 선지자는 말씀을 구약의 책에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또 사도들도 인용해서 말씀 전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옛날에 해놓은 말 일부를 가져오는 겁니다. 했던 말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읽어보면 그런 투가 딱 나타나요. 어투에서.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을 줄이고 끝내야 되죠. 이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그런데도 그거 몇 알았습니까? 깨달은 사람들도 그걸 숨기려 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순간에 이 사람 정말 하나님 아들 맞다다 하면서 그 길로 돈 써갖고 그 새벽에 본 사람들 입을 전부 틀어막은 겁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도 부활했다는 소리를 전부 다 입을 막은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여기 완전 오늘 아침에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뭘 할래 해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가 참 힘듭니다. 뭘 해서는요. 성경이 시키는 거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신다. 해가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없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를 기쁘게 한다고 돈을 버려와갖고 한 가방 이어주면 할아버지가 기뻐할까요? 손주가 새 빠지게 일을 해서 돈을 버려서 나를 가와주니까 할아버지 가슴이 아프죠. 미어지죠. 맨 그런 건 똑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여기 지금 선하는 대로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렇게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빗끈이 두고 이게 우리가 신약시대 왕같은 재상이 됐다. 만인 재상설에 의해서 우리가 왕같은 재상이 된 것으로 설명하자. 그렇다면은요 구약의 솔로몬에게 네가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당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법궤 속에 있는 율법을 등사해서 네 옆에 두고 항상 그걸 읽어라. 그 지금 오늘 뭡니까? 오늘 66권을 픽스된 성경이라. 이 성경의 말씀을 항상 빠뜨리지 말고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으로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양도 한 장 정도를 읽잖아요. 새벽에 이거 만약에 안 읽잖아요. 안 읽으면 요절 몇 개 보고 끝나면 그냥 끝납니다. 그게 힘들어요. 매일같이 버릇적으로 성경을 따로 못하면 새벽교회도 와서라도 한 장 정도, 2장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기뻐하는 일이다. 이게 믿어지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일이 힘들어질 것을 아는데 그걸 안 막아주겠어요? 이모저모 안 보호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는 사람이 행복자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벽 기도나 이런 걸 하기 시작하면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그저 감사하죠.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감사하죠. 그리고 감사가 좀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또 마귀가 또 가만히 있죠. 옆에서 들쑤시갖고 은혜를 또 흔들어 놓죠. 그러게 그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할 게 아니고 완전 하나님 편으로 엎어지는 겁니다. 푹 들어가는 겁니다. 노선에 서가 있는 게 아니고 안으로 훅 들어가 버는 겁니다. 이거 지키가 저거 지키가 아니고 안에 물에 푹 빠진 사람은 옷 빼려고 염려 안 하잖아요. 물에 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깨금발 짚고 동동그림 치면서 물을 피해가
대가를 건너려고 뛰는 그런 거 말고 아예 물 푹 빠지고 나면은 에이 난 모르겠다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율법으로 우리를 올가멜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여기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주님도 이렇게 고백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100% 육신으로 오신 분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서 보혜사 성령과 동행하고 싶기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배운 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게 너무 간단한 진리잖아요. 그 진리가 복잡질 않는데 그래서 뒤에 보면은 3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지금은 나를 잡으려는 사람이잖아. 너희가 내 말만 믿고 따르면은 내 제자가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게 똑바로 알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진리를 잘못된 요소를 배워갖고 신앙생활을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도 그렇게도 또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거짓말하고 다니고 안 하는데 그렇죠? 안 하는데도 그렇게 생각할 때 많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30절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결론은 뭐 본합 안 합니다. 우리한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믿음의 정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데 오늘 마지막 핵심 단어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는데 그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압축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사는 사람. 야, 이거 읽는 거라. 이거 읽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만큼만 깨닫고 사는. 그래서 하지 마라 하는 일, 하지 말, 하라 하는 일 행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진리가 우리한테 오늘 새벽에 설명되어졌어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끓을 잡으려고 예수님 앞에 모여서 질문하다가 실수로 나온 것 같은 그런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 다 어지간하면 이제 알잖아요. 아는데 한락하다가 말락하다가 했던 일은 이제는 완전히 물에 푹 빠지자 해서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기쁘시게 너무 많이 하려 하지 말고 오늘 한 두 가지만 하면 자기의 믿음의 영향만큼 한 서너 가지 정도 오늘도 실행을 한번 해보자.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라 했지.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귓가에 시장통에 서서 기도하는 그걸 기뻐하는 거 아니잖아.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몇몇 가지 우리한테 주문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서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주의 동행이 느껴지는 그런 믿음.